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대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눈을 갖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셨나요? 날씨가 아직 한 28도, 29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칠 만큼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집 근처에 이제 애들 어린이집 학교 끝나고 오면 도서관에 가는데 에어컨이 빵빵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책 읽고 같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격변하고 있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몸에 찾아오는 변화도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또 근심이 되게 할 때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긍정보다 부정에 익숙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독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이나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했던 말들이에요. 1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되어 있고, 2절에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라고 욥이 말한다는 사실,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1장과 2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을 한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또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 2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욥이 입을 열었을 때 또 어떤 믿음의 말을 할까? 친구들의 앞에서는 얼마나 은혜로운 믿음의 언어를 말을 할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16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주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은혜스러운 욥의 언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욥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2장까지와 3장부터 이후의 저자가 다르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끔찍한 고통을 겪고 나서 욥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가 때론 감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말이지만 나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한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참아야지? 왜 나만 속상해야 되지? 왜 나만 억울해야 되지? 왜 나만 고생해야 되지? 왜 우리만 이래야 되는 거지라는 그런 어떤 탄식의 언어도 우리가 할 수 있죠. 흔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저주하는 말들은 정말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던 탄식과 참담함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언어입니까? 이것은 괴로움을 느끼는 피상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고통이죠. 욥의 탄식이 그의 삶,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저주의 독백도 3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독백은
자신의 태어난 것, 태어난 날, 태어난 상황들을 저주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가 태어났지만 그 뱃속에서 사산되지 않은 것을 탄식하는 내용.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는 나의 지금 내가 저주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저주스러운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회의와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실제로 고난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의 언어가 이제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말들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욥의 여러 가지 재앙, 누가 쫓아오고 빼앗고 불태우고 하는 많은 것들, 또 몸에 종기까지 났지만 저는 몸에 종기가 난 것보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고난은 10명의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 모여있을 때 한꺼번에 큰 바람으로 한꺼번에 거기에 깔려서 죽었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충격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의 아내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욥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거라도 있었으면, 이렇게라도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금전적인, 또 어떤 언어적인, 관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사실 없어요. 힘내라는 말이 가장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곁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라는 말밖에 없고 실제로 힘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감도 위로도 아닌 욥이 내뱉는 저주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3장에서 보면 욥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약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죽음을 고통이 없는 안식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는 요나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나서의 요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답답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고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욥이 죽음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들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텐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나 이미지화가 적었을 때도 불구하고에도 그 죽음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라리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욥은 이제 인생의 모든 방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가 살아온 모든 믿음의 삶이 처참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고통과 사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탄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언어에서는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모든 인생으로부터 배신당한 기분이랄까? 욥에게는 그러한 충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내가 그렇게 아꼈던,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까운 동료들이 날 배신하거나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는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방법에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거기에서도 오게 되는 허무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너져 내릴 듯한 감정들이 우리를 억누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경험하게 된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고 날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아픔, 고통, 배신감, 상실감을 느낀다라면 너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욥의 죄가 아닙니다. 욥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의 소유를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홀로 남겨진 그 순간 다른 사람도 겪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만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의 신념, 신조들이 무너지는 그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면, 내가 그냥 그날 빛이 없었더라면, 내가 숨을 쉬지 못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뱃속에서 그냥 사라졌더라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아서 폭발하게 될 때,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지켜보고 조언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아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도 지켜가면서 인간적인 것도 인격적으로 지켜가면서 또한 신앙적인 것도 지켜가면서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하게 될 때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죽겠구나, 터뜨려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이상 이성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들장미 소녀 캔디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울고 참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감정의 한계, 인내의 한계, 절제의 한계, 또 고통을 참아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한계, 서운함, 속상함, 모든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듣고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잖아요. 누가 한 번 그랬다고 그거 한 번 때문에 성질내고 짜증내지 않잖아요. 얼마나 견디고 참아냈기에 우리가 폭발하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고 견뎠기에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아파하겠습니까? 표현하겠습니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다가 더 이상 납득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대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화가 나는데 열이 오르는데 그것을 쉽게 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쌓인 만큼 괴성이,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무언가를 던지고 파손하자니 남의 거 아닌 내 거여야 되겠고, 살림은 또 던지자니 또 위험하고 아깝고, 실컷 또 망치고 또 치워야 되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삭히는 듯 그냥 잊자 하고 참아내자니 속이 열불나서 감당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속상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죠. 한숨이 나기도 하고 땅이 푹 꺼진 듯 그냥 아무런 의욕도 없이 영혼이 빠져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힘없이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욕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 인간으로서 나약해지고 괴로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그분만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잘 읽어보면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주, 나를 저주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험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시적인 말들을 적었거든요. 그만큼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로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저주하였다라고 했어요.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만약에 욥이 초인이거나 고난을 경험하되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고민이나 통증도 없이 지나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도전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뎌낸 것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지는 않았죠. 그게 바로 오늘의 3장의 내용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탄식과 불평을 쏟아냈던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언어로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욥이 이제 금방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정에 익숙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훈육하고 치료하는 방송에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야.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내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악한 것이 아닌데 악한 의도가 아닌데 그냥 한번 투덜대는 그 언어를 내뱉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쩌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죠. 그러다 많이 듣게 되면 짜증나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아이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에게 했던 말은 아닌데 부모 사이에 오가게 되는 그런 부정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이 부정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받기에도 하나씩 사랑만 주기에도 아이의 미소만 보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아깝고 너무도 귀한 것인데 아이 위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나요? 인간은 긍정보다 부정에 더 익숙해서 생각과 해석의 방향이 부정으로 가게 될 때 더 진지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 되고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말투나 언어는 어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라고 묻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누군가 대화했다면 누군가 통화했다면 누군가 함께 톡을 주고받았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대화 방식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과의 대화에서 내 언어의 표현은 어땠는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마지막 영어는 어땠는지 어떠한 얘기를 어떠한 분위기로 나눴는지 긍정의 이야기를 감사하며 나눴는지 부정의 이야기를 즐거워하면서 나눴는지 나중에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러한 고민들로 우리들의 흔적을 점검하면서 더 나은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투덜투덜대고 저도 부정적인 언어가 많고 A형이라서 더 그래요. 긍정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음 따뜻해지고 좋은 일입니다만 흥미가 없죠.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몰래 기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 따뜻하고 잠깐 멋지네 라고 하지만 음주사고 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그거는 궁금해져요. 호기심이 더 자극되는 것이죠. 너무 먼 사람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기억에 있다든가 만남이라도 있다든가 안면신이 있다든가 아는 사람이거나 주변에 가까웠거나 또 건너할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소식이나 정보가 모르는 사람보다 더 흥미있죠. 잘 됐다더라, 대박 났다더라 이런 얘기보다 망했다더라, 싸웠다더라, 뭐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더 솔깃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냥 해피엔딩하는 드라마들은 잘 없어요. 마지막에 잠깐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계속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자꾸 보여줘요. 뻔한 행복의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자극적이고 악하고 못된 사람은 더 못되게, 착한 사람은 계속 답답하게 바보처럼 당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고 끝내 악의 계속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잠깐 해피엔딩을 보여줍니다. 매번 드라마가 16화라면 매번 해피엔딩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환호하지 않고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반전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끝나야 시청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솔깃하고 부정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제공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악한 사람들, 주변의 부정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그게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내면의 반대로 나는 그래도
좀 낫네. 나는 그래도 의롭네.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에게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익숙한 환경 안에서 나는 괜찮아 라는, 나는 그래도 긍정적이야 라는, 나는 선해, 착해, 친절해, 저 사람보다는 나 라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쟁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따끔한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것을 누군가 나누고 싶어 하죠.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남편이 되든 가까운 동료가 되든 아주 친한 친구가 되든 내 모든 허물을 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옳은 것과 상대방이 옳은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합니다. 긍정의 언어, 친절의 언어, 배려의 언어,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그 얘기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도로 안에서 감정 싸움, 손가락질, 빵빵거리는 일들, 거친 운전들이 왜 나옵니까? 양보 한번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틀린 사람이 양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옳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집이 되고 어떤 지적을 받은 사람도 나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왜 사람에게 무안을 줘? 여기서 나도 옳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는데도 선한 반응이 오진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정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말했던 멋진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될 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저주하는 말도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삶이 그렇게 무너졌으니 부정의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죠. 하나님 원망해도 이거는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욕하더라도 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이 아닌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 그나마 괜찮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욥의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아니라 욥이 탄식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네 라는 지금 이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세 친구가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이 탄식의 말들 때문에 계속해서 세 친구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게 될 때 그대로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많이 깨닫고 몇십 년을 자연에서 살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경험은 많이 했어요. 깨달음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깨달은 인생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많이 깨닫고 내가 뭔가를 터득하고 내가 득도를 했더라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락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처참할 때, 바로 그때 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책임하시다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우리들에게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줄 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경험, 내게 있었던 간증을 알려준 것도 놀라운 선한 말의 은혜가 되지만 정말 다른 인생에게 답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과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반증하는 언어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했을 때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바뀌었을 때 내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주변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구원받은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과 이 구속,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구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답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은혜롭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믿음을 보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언어는 아멘이 되지만 고난의 상황이 결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괴로워하는 욥을 보고 우리의 괴로움이란 다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가벼운 말들이 마땅치 않으니 감사하는 말과 선한 말과 찬양의 말과 기도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이 깊고 고난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